이제 구약을 장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는 신약을 또 간단하게 성경맥을 또 잡아가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선한 왕들은 있어도 완전한 왕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완전한 왕이 있었다고 하면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도 타락하고 사사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모두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완전한 나라를 꿈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말씀을 가리키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세웠는데 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열망했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을 영원토록 이끌고 통치해 줄 그런 영원한 왕, 온전한 왕을 갈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사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했던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실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쫓아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쓰러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세속과 타락의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세력과 이 어둠의 세속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가 역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들여서 하나님의 열망하시는 그 구원의 세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부족해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 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BC 4세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싶었지만은 연약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루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귀신의 역사를 짓밟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그 어느 왕도, 그 어느 선지자도, 그 어느 제사장도, 그 어느 백성도, 그 어떤 사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자, 여기 이제 보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만 좀 있으면 그 성경 맥잡기 보면 마태복음이 있거든. 거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나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초대 교회 형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뒤에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서가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서신서를 이렇게 뒤에다가 배치해 놨는가? 이 서신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비밀들을 이 서신서에 기록해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인 서신서를 통해서 어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을 깨닫고 하나하나 실천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서신서를 주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 보면 1장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또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3장에 안전명예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가는 그런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봉했던 이러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극종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른 사람은 다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배척했지만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의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오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의 고향에 머물렀을 때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영웅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가로막는지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에게 저주를 했을 때 소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서기오 총독이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서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지도에 보면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이 마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소풍 가는 기분 복음 전하러 따라갔는데 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그 산맥을 지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마가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반대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핍박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정자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던진 이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셔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원한 세계, 삼천정의 세계를 보고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이 세상을 기로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무가천 세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험한 일들만 하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7,000km가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거리가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km, 한 500km 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7,000km를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배도 없고, 배만 있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겨우 가봐야 여기 가봐야 배를 타고 이렇게 왕래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영원한 삼천세계의 영광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누더기 같은 이 세상을 기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순교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의 재물로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 이거는 아무도 가로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내려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트라로 가서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독이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또 뜨닥거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와서 올 때 여기 버가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아탈리아 여기서 배를 타고 이 수리아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섬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다소 지역으로, 이 다소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다소 지역으로 가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아 안디옥 교회를 들려서 안디옥을 들려서 영혼을 다시 따뜻거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건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그리고 여기서 안디옥에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 7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라 쪽으로 내려갔더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을 때 사모드라게에서 배를 타고 네암볼리에 도착을 해서 네암볼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누디아 집에서 구원을 전하고 또 이 누디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로 모든 물질 문제들을 돕고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바로 이 누디아 자주장사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이 학원이 돼가지고 이 바울과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되죠.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빌립보 감옥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수장이가 자신의 위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간수장이를 위로하고 설득함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달리아 또 데살로니가 베리아 또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볼로와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 와서 에베소에서 보도로에서 리도에서 사라에서 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다소 지역으로 와서 더베, 루스디라, 이고니온,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을 와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사모드락에서 레암보로 왔다가 데살로니가 또 베리아, 아덴,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역순으로 쭉 해서 이게 사모드락에서 배를 타고 이 루드로에서 무라로 해서 이 가이사라가 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그 당시에 7 집사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이 그 계시를 보는 이런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결박되어서 죽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에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할 때 유대인들이 덮쳐서 사도 바울이 첩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율리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켜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무라 가져옵니다. 이 그레데 섬으로 가는데 여기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큰 배를 받고 타고 그레데 섬에 머물게 되죠. 이 그레데 섬에 머물 때
성령님이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지나서 이 노마로 가게 되면 여기 유라굴라를 만나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출항을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주와 율리오 백부장이 앞쪽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 선주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리오는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거르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응답을 무시하고 율리오와 선주의 이 강압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배를 당하게 되어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노마로 가는데 여기서 유라굴을 만나서 배가 파산해서 죽을 지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거기 탔던 선원들이 살아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됐죠. 이 멜리데 섬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만지는데 독사가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았지만은 당신은 죄를 지은 죄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신이다. 사도 바울을 신적인 사람으로 대접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머물다가 이 레기온을 통해서 이 신관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여기서 체포되는 것까지 3차 전도 여행이고 4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무라로 갔다가 그레데섬에서 이 무라에서 알렉산더 배를 타고 이 그레데 섬에 왔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를 만나서 고생하고 이 그레데 섬에 와서 레기온을 지나서 로마로까지 들어가는 것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에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 요 뒤에는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때 아까 제가 여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다시 3차 전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1차 구금 때 여기 로마에 1차 구금 됐을 때 2년간 동안 이게 로마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골레서, 빌리모스, 에베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차 구금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전도,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신구약 성경 역잡기 여기 총정리 이게 제가 새로 적었다는 거 있죠.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주변에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쉽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로마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분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뭘 했느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특성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머리에 꽂힌 이게 진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듯이 이 유대인들도 육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요 떨어진 자다 이랬거든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형식을 바로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냐? 아니지 않냐?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지 내가 율법으로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 그거를 사도 바울이 피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리되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로마서를 수없이 읽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잘못하면 율법으로 돌아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가 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갔다가 또 율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도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기록한 이 성경 몇 장의 총정리 후편을 많이 보시면 신약 성경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특성과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 그걸 먼저 보고 이제 그 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알면 성경이 싹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다른 거는 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영계를 설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먹이사슬과 같은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 광물질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는 것은 결국 동물의 섭취를 위해서 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섭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땅과 하늘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돕는 영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이 물질의 세계가 다라고 하고 이 물질의 세상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도록 그렇게 끌어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는 결국 돈의 세계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모든 자랑이 모두 다 돈에 굴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돈에 굴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4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움직여서 4차원의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환경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천사가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죄의 늪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말인지 왜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만 하면 마치게 되는데, 이 계시록은 계시록만 가지고는 계시록이 안 풀립니다.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할 때 계시록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망했을 때 포로로 1차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리고 2차에는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유가 다 말살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울 수밖에 없고 내일의 앞을 기약할 수 없고 자신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환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른 뼈에 힙줄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다니엘도 2장, 7장, 9장, 11장 여러 장에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이 가슴은 은이고 또 이게 배와 넓적다리는 그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또 발가락 5발가락 흙이고 5발가락은 진흙인 이런 신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꿈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풀이를 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왕이시여, 머리의 금은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고 이 금은 바로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팔과 가슴인 이 은인 메대와 바사가 당신의 나라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의 동이라고 하는 나라는 헬라지 않습니까? 이 헬라가 다시 이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발가락 철인 이 나라가 로마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미래에 되어질 앞으로의 세계의 날들을 하나님이 다 계시해. 그래 지금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 메데오와 파사 제국, 그리고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로마 제국을 지나서 이유 시대, 다섯 발가락은 천이고 다섯 발가락은 흑인, 이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받았던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과 11장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에 이 계시록에서는 도표가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의 금시상,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바사, 넓적다리는 헬라, 다리는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은 이후시대 신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나 9장이나 11장 이런 데도 똑같은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7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2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니. 예,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고레스 왕이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뭐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벽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회는 7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레스 왕이 내려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9장 26절 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 됐습니다. 7일에 49년이 지나고 62일에가 지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2일에가 지나고 난 뒤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9장 26절. 금방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이 나타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62일회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한 일회가 남았을 때에 한 일회라고 하는 건 7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7년이 남았을 때 이 땅에 누가 오는가 하면 한 왕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사람이 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함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7일회가 지나면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에 그 가장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묻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7일회가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잖아요. 7일회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이때까지 안 오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룬다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은 총 69일회인데 71회가 되면 세상 역사가 종말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이제 그 7년이면 3년 반 동안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그 이 인류를 하나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돈도 또 정부도 또 이 모든 조직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사람의 옷을 입고 사탄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되면 7년 남았는데 7년이 시작될 때 3년 반 동안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접을 합니다. 3년 반이 딱 지나면 제사를 딱 폐지하고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까지 왔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기가 얼마, 여기 보면 28개국이 그 EU에 가입되어 있는데 28개국 중에 한 나라가 퇴출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퇴출되었는데 두 나라가 퇴출되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인가? 7장? 네, 7장 20절인가?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맞네. 예.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예, 새 뿔이 빠졌다. 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예.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10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이거는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웃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웃시대에 지금은 28개국이 등록되어 있지만은 영국이 퇴출되었는데 이제 두 나라가 퇴출되면 이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시간들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여기 자유주의 전철연선, 무천연설 나오고 보수주의 구천연설 나오고 공부를 하니까 역사적 전철연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대별 전철연설, 역사적 구천연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역사적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주장하는 신학이 다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역사적 전철연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폴리갑 있죠. 박용순 목사님 성경 몇 잡기 책 그게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여기 맨 뒤에 보면 이게 성경 전체 유학 창구가 있죠. 여기 보면 천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부활은 언제 임하게 되는가, 생명 부활에 참여할 사람
심판의 부활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재림에 일어나는 일들, 뭐 휴거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한란을 지나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일어나고 난 뒤에 1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거죠. 100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백부자 심판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금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음부에 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 있는 자식 음부에 가 있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낙원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우편강도에게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임하게 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낙원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음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치소와 같은 곳이고, 그런데 이제 그 죄인들이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불구덩이 속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개념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역사적인 그 전철전설이 맞더라고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또 혹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것은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 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동영상하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셔서 더 많은 사역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